오늘은 8번째 주제 회개의 구성 요소인 죽임과 살림에 대해서부터 함께 나가겠습니다. 회개는 죽임과 영의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표현했다. 시편 37편 27절입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향해 악을 떠나라고 호소할 때 악과 폐역으로 가득 찬 육을 도말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타고난 본성에서 떠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우리의 육을 완전히 도말했다고 볼 수 없다. 회개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본 내용은 회개는 죽임과 살림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죄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설명하기를 영을 죽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영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육을 도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우리의 육을 완전히 도말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육을 따르는 것, 내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것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육신의 감정은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것이다. 모든 육신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해결돼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에서 굴복하고 싶어지고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복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새롭게 된 상태를 이러한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열매, 곧 의와 공의와 자비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 단계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해야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고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롭게 된 상태를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열매, 곧 의와 공의와 자비라고 부른다.
의와 공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비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용서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실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상 진실된 것을 추구하고 싶지도 않았고 거짓된 것을, 악한 것을 더 기뻐하는 면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자비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공의와 자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없습니다. 얻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의의 공의와 자비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옷 입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무들을 올바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사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과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칼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불어넣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자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그때 새로워진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새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으므로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길에 접어들 수 없는 것이다. 자기 부정이 먼저 실천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올바른 길에 접어들 수는 없다.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눈을 즐겁게 하고 육을 즐겁게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부정했을 때 주님의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을 포기하며 우리의 악한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자주 듣는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했던 습관을 멈추라는 거지.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우리는 듣는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renewed in spirit of your mind.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 내용은 옛 습관을 따르는 옛 나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했던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했던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것들,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왜 했느냐? 끝으로 따라가면 결국 내가 있습니다. 내가 즐겁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리로 한 것이구나.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하려면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하던 걸 멈춰야죠. 그거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왜 멈출 수가 없냐면은 23절이 비밀이에요. 23절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썩어져가는 욕심을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늘 부어지잖아요. 아침 해가 다시 뜨듯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다시 뜨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금방 밤이 지나고 해가 다시 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런 것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은 그때에 다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랑 그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거랑 다르죠.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임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만일 성령의 검이 우리를 쳐서 죽이고 겸비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건의 초보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로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의 옛 본성이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검. 성령의 검이 우리를 쳐서 죽이고 겸손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의 초보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자녀로 여김을 받으려면 옛 본성이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주시려면 그 전 단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아이의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죽게 돼서 몸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고 새 몸을 받는 것처럼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의 초보도 배우지 못한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 죽임과 영의 살림. 우리 죄의 죽임과 우리의 영의 살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 그리스도 없이 이것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될 때, 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두 가지, 죽임과 살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전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옛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할 수 없으면 종이죠.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건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성도님 어디 계세요? 그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부패한 옛 본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간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부패한 옛 본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옛습관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한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럼 죽었다고 해서 우울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합당한 의로운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여기까지 하셔야죠.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옛 선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셨어요. 아,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족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이민 생활 잘 해내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옛 본성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 본성이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야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의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의 죽음, 영의 살림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에요. 다 각자 다르신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옛 본성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 본성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 동행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죽임이고 살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다시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회개를 정리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개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와 공의와 자비가 원래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하면 아담에게 있었죠. 근데 아담이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도말됐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조금은 있고 자비를 주려는 마음 조금만 있는데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회개다. 회개의 목적이다. 아담이 잃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죠. 믿음으로.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과연 뭘까?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갔을 때는 완전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덜 밝게 빛날까요? 지금 그렇지 않죠. 똑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being transformed, 변화되어서 into the same image, 그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몸이 없으신데 그건 거룩한 그분의 캐릭터를 말하는 것이죠. 공의와 자비, 진리와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after the image of its creator.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미지, 그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난 내일부터 새 사람이 돼야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처럼 내가 돼야지.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러한 중생에 의해서 아담으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다.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입양하신 자는 누구든지 완전히 회복하기를 기뻐하신다. 생명의 기업,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결정된, 입양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구든지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걸 멈추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입양하셨어요. 근데 그 입양된 아이가 너무나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결핍됐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자유, 교육받는 것,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감정의 결핍 다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계속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입양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다. 너희가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갖고 있는 이 완전한 천국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누리면서 변화하여라 라고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이러한 회복은 점점 변화시키시는 회복이죠.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에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린다.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기에게 성별하게 하신다.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 동안 줄곧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 끝날 것임을 알게 하신다. 죽음이 와야 끝날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뺏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죽음이 와야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못했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안 끝나는 거지. 죽음이 와야지 이것이 끝나지. 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버려두시진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한 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1월 되면은 목회한 지 10년 됐더라고요. 안수받은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 10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10살 이제 목회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거 몇 년 되셨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고 교회 나오신 거 몇 년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하신 일들이 결과가 보여요. 그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단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소망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에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 안에서 더욱 빛난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에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 안에서 더욱 빛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빛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삶의 목적이 더욱더 빛나기를 원하셔야죠. 하나님의 모습에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 안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까? 일주일 안에도, 하루에도.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가겠죠. 가까이 가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 자비, 자기 부정, 의로움, 은혜, 진리, 이것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고 여러분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점점 더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 두신 분들,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어려움 주는 분들,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행동, 변화가 그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생 동안 계속 달려야 하는 회개의 경주를 하도록 하신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생 동안 계속 달려야 하는 회개의 경주를 하도록 하신다. 이 회개의 경주라는 게 평생 해야 된다. 계속 달려야 된다.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빛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렇게 도우실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